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매일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더라. 나는 누구로 살아가는가? 나는 누구에 의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만약 이런 질문이 여러분이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질문에 당연한 성경적인 답은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는 게 우리가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까? 우리가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기에 의해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이 딱 조명해 주시면요, 이게 막 너무너무 많이 보여가지고요, 몸서리가 쳐질 정도입니다. 말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못 살지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고백도 해야죠. 그러나 그 입술과 말이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에 의해 살 때가 많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의해 산다는 것은 뭐냐? 자기 이름의 수식어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해 준 그 평가에 의해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자기에 의해 사는 사람, 자기 이름의 수식어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멘. 네.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헌금이나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잘 참고 해내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 화장을 잘하는 사람, 코디를 잘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수식어가 붙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평가해 준 것에 맞추어서 사는 나를 평가해 준 그 사람 앞에 내가 잘 보기 위해서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신이 뭔가 잘한다고 평가받는 사람은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아니 감히 네가 뭔데? 아니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니 감히 네가 이러다니까 말은 안 해. 속에 있습니다. 속에. 왜? 이런 사람이 부리는 남들로부터 뭔가 잘한다라고 칭찬을 특별히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 무서운 자기 자아가 숨어 있습니다.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병들게 하며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식물인간을 만들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내적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겉으로 교만하다. 어디 가서 거만할 일은 본인이 손놓다. 우리가 이렇게 뭐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요, 서구식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손을 넣어 안 넣어요, 이렇게. 너무 회중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금방지게 교만. 겉으로 교만한다는 거 평가할 게 안 됩니다. 왜? 저는요, 한 20년 전에 시골에 살 때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임재가 너무 와가지고 도대체 나만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을까 해가지고 막 사천 촌놈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부흥집에 참여하고 막 그러셨어요. 그때 올레이션 찬양단 하스데반 목사님의 찬양 집회가 그때 80년대에 이렇게 청년들을 향해 일어날 때입니다. 그게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거기 가서 막 내 정치를 줄이기 위해서 불태우고 싶은 거야.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참여했는데 어느 집회에 갔었는데 외국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요. 와, 내가 쇼크를 받았어요. 거기 뭐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이 뒤에 강단에 의자에 쫙 앉아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외국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앉았는데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하고 쇼크 받았어요. 그때 은혜 못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러는데 이 문화 충격이 와가지고 은혜가 그리고 임재 들어가는 거야. 이게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는 이게 절대 은혜가 안 됩니다. 이 서양 문화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참 이거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는 회중들은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평가하죠? 우리는 진짜 거만하다, 교만하다, 싸가지 없다 이러죠. 근데 사람 그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겉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평가하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뜻은 아닌데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자기에 의해서 사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를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내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말을 하면 속에서 그 사람을 면박주고 구박주고 무시하고 인격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요 교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 나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수식어를 붙여진 그 수식어에 의해서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제가 목사입니다. 그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면 정말 위험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붙여져 있는 남들이 불려주는 그 강태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내가 설교 준비하고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안수하고 상담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설교 준비해야죠. 설교해야죠. 강의해야죠. 준비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준비하고 뭐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가 나를 불려주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남들은 나를 향해서 그 모습을 보고 좋니 안 좋니 장단점을 가지고 평가해주고 수식해준다 할지라도 내 내면은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수식으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나를 저 사람이 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싶어? 더 좋아하고 싶어요? 더 좋아하고 싶죠. 더 잘 보고 싶어요? 밉보이고 싶어요? 더 잘 보고 싶죠. 인간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잘 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까지
변질되지 말란 말입니다. 왜? 사람은요, 어저께 친구가 오늘 적이 됩니다. 오늘 적이 내일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내 친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인드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되어지기 위해서 당연히 성경적인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요,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가르치는 교훈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지키는 행위와 그 지키는 그 마인드가 사람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따라서 사람이 어렵게 된다 안 된다가 판별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이걸 믿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믿고 싶은데도 하고 싶은데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그래서 부르짖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제가 한때 잠깐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눈물이 메마른 적이 있어요. 눈물이. 그래서 그 언제인 줄 아세요? 신학교 공부할 때입니다. 신학교 공부할 때 더 성령이 충만했는데 근데 왜 신학교 갔는데 성령이 식어져 버렸어요. 이상하게. 이게 그 눈물을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너무 안 나오니까 때로는 내가 내 살집을 꼬지기도 했어요. 근데 너무 메말라가지고 그래도 눈물이 안 와. 아이고 아파라 괜히 했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막 내가 입술에 침 발라가지고 내 어디 막 묻혀보게 됐어. 아이고 냄새 나더라고 이게. 그만큼. 근데 그 글을 한 하나님이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보셨어. 그리고 시간을 개척하면서 3년을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 밤늦게 준비하면서요. 참 감사했어요. 오히려 성경 공부에 관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작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 잠깐 나눌 것이지만 참 제가 너무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워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마음. 때로는 넘어지고 저라고 왜 안 넘어지겠어요? 겉으로는 안 넘어진 척하지만 저도 약한 부분이 왜 없어요? 부족한 부분이 왜 없어요? 아내가 저를 건드면 저도 화가 나요. 날 때가 있어요. 그것도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러면 그 아내가 내가 싫어서 그러겠어요? 그럴지라 내가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데 속이 좁아가지고 못 품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상심하는 것도 잠깐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자, 뭐였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겉으로 뭔가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예수님을 예수를 믿어야 한다. 믿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16절 읽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뭐라고 칭을 받는다? 우리는 의인이라 칭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의인은 뭐 만을 이루라고 남의 도움을 주고 뭐
뭐 이런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의인이라 부릅니다. 의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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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예배만 잘 참석한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시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믿어야 의인이 된다. 16절입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뭐냐? 바로 내 안에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구로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내 육신적인 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요, 보세요. 아직도 내 안에, 아직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습관이라든지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면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저번 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들려준 그 말이 내 안에 지식이 되어서 그 지식은 시간이 지나가면 맞구나라고 내가 동의를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마인드가 되고 가치관이 된다. 그 가치관은 반드시 삶으로 나오게 된다. 아멘. 사람은 요렇게 움직입니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내 부모가 가르쳐 준 그 말이 내가 듣고 나도 그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지식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갈 때 삶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좋은 예를 내가 드렸잖아요. 우리 수빈이를 예를 들면 수빈이에게 가르친 게 뭐가 있냐면 수빈아, 우리 수빈이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딱 뜁니다. 근데 너무 뛰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성격이 활발하고 뛰는 건 좋긴 좋아. 운동이 많이 되니까 좋긴 좋은데 위험하단 말이에요. 왜? 울퉁불퉁한 길도 있을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길을 건너갈 때 차가 와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 마음 졸이는 거야. 그래서 차 오기 전에 좌우로 살펴라. 계속 날마다 교육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내가 전해준 그 지식을 들어요. 계속 듣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산에 그 어두운 산에 산길을 등산한다고 가족들이 함께 갈 때에 절대 뛰지 마라. 그래서 뛰는 거야. 그 뛰는 걸 내가 발목을 못 잡아. 그래서 가르쳐줬지. 혹시 내리막에 뛰어내려갈 때는 앞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뛰어내려가야 돼. 그래야 안 굴러가. 이야기해줬어요. 이해가요. 옛날에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친구들과 함께 작은 앞동산에 이렇게 산보하면서 급경사 내리막을 가는데 수빈이가 또 앞에 뛰어가는 거야. 수빈아, 뛰어가지 마. 그래서 뛰어가. 그럼 뛰어가서 끽 쓰는 거야. 서디면 우리 뒤를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맞다. 아빠가 옛날에 그랬죠. 제가 내리막길을 가면요 앞발가락에 힘을 주고 뛰어가라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서 뭐냐지?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동의하는 순간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삶으로 나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나 누구의 말을 듣고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결혼 신혼 초에 직장 상사한테 어떤 지식을 배운 줄 아세요? 부부싸움 할 때 절대 먼저 말하지 마. 이 지식이 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식. 기선을 제압해야 돼. 절대 먼저 미안하다 말하지 마. 여자는 초반에 잡아야 돼. 이런 지식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동의를 해준 거야. 그냥 예. 근데 그 가치관이 되어버렸어. 근데 신혼 초에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게 다툼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왜? 전혀 다른 사고와 환경에 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다투더라고. 난 어떻게 했을까? 몇 달? 한 달. 말하는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자는 요거 해야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 가치관이 되니까 삶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참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그런 가치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저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책임도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자 배경이 11절부터 14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과 20절을 읽었던 말씀의 배경이 11절에서 14절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친히 십자가에서 단 한 번만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인 여기는 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바. 11절에 이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요.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이방 나라에게 막 전하는 때였습니다. 막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곳에 게바 베드로와 바나바와 또 유대 몇 명들이 이방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외에 이방 나라에 가서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것도 아니요. 또 예루살렘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뭐를 믿을 때에?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요걸 전해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니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성령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구 삼아 하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공회에 소식이 들어갑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받아야 구원받는 생각하고 있을까? 여지껏 할례. 지금 말하는 포경수술 남자들. 그거를 배워내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수천 년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모세에서부터.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막 이 가치관이 옮겨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안디옥에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에 있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몇 명이 이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바의 선교 전장을 방문합니다. 그때에 게바,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몇몇이 유대인들이 함께 선교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이었어요. 식사하는 시간에 누가 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베드로가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한 줄 아세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 먹고 이렇게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시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이방 백성들과 함께 다니고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을 율법으로 금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할례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복음이고 예수의 안에 한 형제와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는데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 마음에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소문이 싫으니까 어떻게 안 그런 척 뒤로 싹 내앉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정말 여기 책망이란 단어는 리부크란 뜻인데 정말 막 엄청나게 꾸짖는 단어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신랄하게 리부크합니다.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놓고선 왜 네 마음속에 아직도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생각 네가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는 너는 의로운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말하죠? 인간은 그 내면 속에 가치관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가치관은 누군가 나에게 평가해 준 그 수식어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평가의 수식어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에 맞추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기준이 없는 사람이 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맞다 그래 아니 범들 시대 그래 그러다 보면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이게 얇아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해요. 왜? 우리 안에는 세상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요. 그렇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드로가 맞추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반응하지? 그럼 할례를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기준이 딱 달라야 돼요. 한 번 예수를 믿었다고 주님의 구원을 내가 부름을 초청을 받았으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함으로써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옆 사람들 이걸 보면서 에이 교회 가는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돼. 내가 기준이. 그 기준이 약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뭐 클럽 가고 뭐 이런 짓 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요. 옛날에 내가 함께 사귀었던 그 친구들 또 다시 만나면 그 친구들 뭐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봅니다. 너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또 이제 유혹하지. 하나. 내가 예수 믿어. 나 배달해. 에이 옛날에 뭐랬냐. 이래 안 해.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그럴 때 뭐예요?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안 해. 나는 예수 믿어. 끝까지 하게 되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떠나갈까 싶어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에 의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잘 보시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나온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로 사는 자, 자기에 의해 사는 자였단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육체의 사람이요, 육신적인 사람이요,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율법이 내면에 있으면 내 속에. 자, 우리 20절 한번 들려봐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자, 우리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미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20절 읽었지만 내 안에 하나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진리로, 내 안에 영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요구 따라 사는 자,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사는 자. 우리 인간에게는 비교 의식이 없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끼리도 비교하고 있고요. 친구끼리도 비교하고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비교하고 있고요. 그러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매이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비교해서 매이는 그 순간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정말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사람의 심리가 노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 요구 따라 사람의 평가에 따라 사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잘 되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나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면에 이게 있단 말입니다. 남의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안에 진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크게 아멘. 자, 우리 절대로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뭐냐면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내가 헌금을 잘 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믿음 좀 좋아. 교회 잘 다니더니 예수를 잘 믿더니 야, 부자 되었어. 이런 것을 내가 그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걸 그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아멘. 아멘. 내가 교회 아무리 잘 빠지지 않고 잘 나가고 열심히 뭔가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믿음 좋다는 술식기를 많이 붙어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세상 앞에 무언가 많이 가지고 있는 나를 꿈꾸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 걸 해서 내가 비교하는 그 누구 앞에서 내가 좋은 집도 가져야 되고 좋은 차도 가져야 되고 부동산도 가져야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지금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굳이 제사하고 굳이 부처 앞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힘을 좀 얻고 싶고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뻐기고 싶고 그래서 구정 때, 신정 때에 가보십시오. 추석 때 시골에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내가 계시생하면서 뭔가 얻어놓은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 이제 뻐기는 거예요. 맞잖아요. 뭐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주신 게 많던 적도 있는 모습 그대로 친구들 앞에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흘려보내면 그 친구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1,000만 있어. 그 친구는 1억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 1,000만 원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예수 믿는다는 나한테 와서 뻐기고 있어. 이 사람 1억 가지고 뭐라 그럴까? 웃기고 있네. 나는 안 믿어. 1억 가지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가진 그 무엇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설령 하지 말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내가 아니라 미래에 꿈꾸는 내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나,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기로 하는 나,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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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실패한 나, 해도 안 되는 나, 늘 넘어지는 나,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 꿈이 없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약하여서 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 가운데 살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그것이 의인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제에 내가 과거에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물에 의해서 그런 나로 살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갈증하는 나로 살기를 추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만 살기를 추구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만 산다면 많은 것은 내가 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내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찾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18, 19, 20. 내가 여러 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누구를 믿어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가슴은 멸망이요 저희의 힘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가 뭐예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평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하는 사람, 그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대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이냐? 그가 추구하는 신은 뭐냐? 그 배라고 말합니다. 이 배가 뭐냐면 욕망을 말합니다. 욕망, 욕구, 세상 앞에서 자기가 잘나고 잘된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써먹는 겁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생각하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영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입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자, 자기가 나타나야 하는 자, 그런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십자가의 사람은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꿈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내일에 내가 비전이 없습니까? 내가 뭘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이것은 2차입니다. 2차. 1차는 뭐예요? 내 장래의 희망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집회나 가보십시오.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내막과 예화를 들은 거 보십시오. 전부 다 출제 성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요, 장래의 소망도 하나님이요, 실패한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붙잡아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끝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복이라는 개념을 성경 66권에 가장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복의 개념을 쫙 정리해 줍니다.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은 곧 하나님 자신이다. 복과 생명은 같은 것이다. 즉 너희들이 생명을 구하느냐 복을 구하느냐 나다 나. 나를 구해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적과 꿀에 취해서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너를 보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적과 꿀이 있지만 그 속에서는 그 속에 있는 악한 세상의 문화가 더 있습니다. 맞아, 틀려.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만을 구할 때에 적과 꿀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죄악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해 나갈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이 그를 가진 자란 말입니다. 아멘.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수식어가 붙어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까운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들이, 부모 자식들이 나에게 누구누구는 이런 사람라고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합니다. 왜?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그 평가받은 그 무엇으로 살고 싶거든요.